불을 좀 소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자 우리 찬양 하나 듣겠습니다. 나의 곱고 외로운 아기 그러나 세상을 위해 죽으실 분 감사합니다. 엎드립니다. 나의 아기 나의 하나님 저 부드러운 손에 못이 박히고 저 따뜻한 이마에 가시가 찔려도 세상을 향한 사랑 포기하지 않으시 강하신 내 아기 나의 하나님 박히고 저 따뜻한 이마에 가시가 찔려도 세상을 향한 사랑 포기하지 않으시 강하신 내 아기 나의 하나님 나의 작고 사랑하는 아기 잘도 잔다 성탄절에 참 잘 맞는 그런 찬송이죠. 좀 아는 사람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우리 저 남자분은 민호기 목사님이시라고 우리나라 유명한 찬양 사역자이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여자분은 우리 교회 어떤 분하고 많이 닮았죠, 그죠? 고정화 집사님 동생인 고정민 집사님이십니다. 지금 같이 찬양 팀에 속해서 찬양으로 이렇게 곡들을 많이 발표하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많이 애용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의 나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의 가정마다 여러분 심령마다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셨다는 기사는 있어도 정확한 생일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날이 내 생일이니 미역국 끓여다오 이렇게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 당시 물론 호적이 있었고 하겠지만 그 기록들이
지금까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언제 어느 날 이 땅에 오셨는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12월 25일을 이렇게 성탄절이라 해서 지켰느냐? 이것은 예수님 오시고 나서 300년이 이상 지난 뒤에 AD 313년에 그 당시 세계의 최대 강국인 로마, 그토록 오랫동안 250년간 기독교를 핍박하고 베드로, 바울, 수많은 순교자를 냈던 그 로마가 기독교를 정식 국교로 인정하는 AD 313년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 그런 기독교를 국교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300여 년 뒤에 기독교가 공식적으로 로마의 종교로 인정된 것이죠. 그 후에 AD 354년에 로마의 리베리우스 교황이 이 날을 12월 25일을 성탄절로 규정을 했습니다. 원래 이 12월 25일은 로마에서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빛 되시고 태양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제는 그 모든 우상을 버리고 정말 빛 되신 예수님을 기념하자 이렇게 해서 25일을 성탄절로 제정한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사람들의 믿음과 사랑이 그 하나님의 보내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첫째는 마리아의 믿음입니다. 18절에 보면은 오늘 말씀 18절에 보면은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약혼은 우리나라의 약혼과는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약혼은 언제 합니까? 결혼을 약속하는 것이 약혼입니다. 그죠? 요즘은 약혼이라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만 저희들 어릴 때만 해도 결혼 6개월 전이나 1년 전에 약혼을 해서 앞으로 이 두 사람이 가정을 꾸릴 것이라는 그런 약속을 가족들 앞에서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물론 그렇게 결혼을 약속하기 위한 약혼을 하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약혼하는 그 시점을 기해서 법적으로는 부부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결혼을 해야지 그래 법적으로 부부가 되어지지만 이스라엘에서는 같이 살지는 않지만 오늘 여기 보면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같이 살지는 않지만 약혼하면은 법적으로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결혼을 하고 같이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복음 1장을 보면은 이렇게 약혼하고 따로 살던 그때에 하나님이 천사가 이 처녀인 마리아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 30절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 아니 마리아가 아직 남편인 요셉하고 같이 살지도 않았는데 너가 잉태한다. 그리고 아들을 낳는다.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마리아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처녀인 마리아가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그죠? 아니 나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는 너가 남자를 통해서 임신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임신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의 능력이 그를 덮으신다. 즉 마리아가 동정녀 처녀인 상태로 아기를 갖게 되고 낳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 집에 가정에 자녀가 생기는 것은 부부가 결혼을 하고 함께 살면서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 이후에 이 죄로 타락한 모든 인류에게는 아담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원죄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의 구원자로서 보낼 자는 이 원죄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는 어떤 인간의 결혼을 통하여서 보내서는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죄로부터 벗어나는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실 때는 처녀인 마리아의 몸을 통해 성령으로 잉태되게 하시는 특별한 방법을 쓰신 것입니다. 물론 사람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못하신 일은 없으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법은, 이스라엘의 율법은 처녀가 결혼하기 전에 아기를 가지면은 온 동네 사람들이 눈에 띌 것 아닙니까? 아니, 저가 아직 결혼을 안 했는데, 약혼만 했는데, 예? 어떻게 아기를 가졌는가? 그러면은 그 여인은 그 마을에서 음탕한 여인으로 여겨서 마을 사람들이 그 여인을 잡아서 마을 밖으로 끌고 나가서 모든 마을 사람들이 돌로 때려서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그 당시 율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다 알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기를 자기를 통해서 낳는다. 이거는 아기를 낳는 것은 고사하고 자기 생명까지도 걸어야 되는 이 엄청난 일이 그 앞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혼을 망칠 수도 있고 또 죽을 수도 있지만 마리아는 이 순간 자기를 통하여서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분께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분이 선하신 뜻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리아의 헌신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율법을 넘어서고 이 모든 것을 넘어서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는데 내 몸 하나를 온전히 드리겠다 하는 이 마리아의 헌신과 믿음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요셉의 사랑입니다. 요셉의 사랑. 여러분, 요셉은요, 마리아와 같은 동네 나사렛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내 될 그 마리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관심이 많겠죠. 조금은 작은 시골 동네에 늘 지나가면서 눈이 마주치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요셉의 눈에는 자기와 약혼한 마리아가 그 몸이 점점 변해가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느 누구보다 먼저 아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히 아는 것은 저 마리아의 몸속에 생긴 아기가 내 아기가 아니라는 것을 요셉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은 만약 나하고 결혼을 약속한 나와 약혼한 여자가 내가 아닌 누군가의 아기를 가진 것을 안다면은 여러분 같으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첫째, 1번. 온 동네에 이것을 드러내어서 자신의 가문과 명예를 지킵니다. 저 아이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아이예요. 이 말 한마디만 하면은 마리아는 음탕한 여인이 되고 자기는 가문과 명예를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리아와 아기는 죽는 것이죠. 두 번째, 조용히 덮는다. 이것은 파혼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파혼. 나는 저 마리아와 더 이상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혼은 파국을 맞지만 마리아와 그 아기는 생명을 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인간적인 고민이 이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가 고뇌하고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겠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요셉이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가 결혼을 파혼함으로 말미암아 마리아와
아기를 살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요셉을 가리켜서 성경은요 19절에 보면은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 여러분, 여기서 의롭다는 표현을 어떤 내 정의를 내세우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앞을 보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참 사랑이라는 것이 그냥 달콤하고 좋은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진정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것. 여러분, 이 요셉과 같이 자기와 결혼한 여자가 누구의 아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사랑, 그것을 덮어주려고, 그 허물을 덮어주려고 하는 것을 진정한 사랑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배신한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사랑 속에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년 대선이 점점 가까워지고 요즘 정치인들의 뉴스가 메인 화면을 장식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모든 정치인들을 보면은 어떻게든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잡아서 그것을 물고 늘어지고 과장하고 나의 약점은 작게 만들고 철저히 숨기려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을 듭니까? 저는 참 실망스럽습니다. 아니, 서로 어떤 정책적인 경쟁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자기를 부각시키고 난 이런 일을 잘한다 하면 참 좋겠는데 그런 것보다는 네거티브라 그러죠. 어떻게든 경쟁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누르고 이기는 것. 여러분, 이게 진정한 승리일까요? 이게 진정한 승리일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자리에 가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우리는 높은 사람은 안 되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고 여기는 그런 사람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 그런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연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감싸주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헤아려주는 이런 요셉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요셉이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에 그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그 오해를 풀어줍니다. 야, 요셉아,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아라. 마리아가 무슨 부정한 일을 저질러서 잉태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성령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일을 하셨다. 그리고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참 놀랍죠? 천사가 미리 그런 걸 알려준 것이 아니라 마리아도 그 모든 것을 각오하고 남편에게 버림받을 것도 사람들에게 죽임받을 것도 각오하고 예수님을 맞아들인 것처럼 요셉도 그 모든 것을 덮어주려고 하는 그 사랑 속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 가정을 통해 오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이 아마 이 당시 이들의 나이는 보통 이들의 나이는 10대 후반에 결혼을 했으니까 10대 때의 모습일 것입니다. 일반적인 다른 사람과 별로 다를 바 없는 그런 나이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서로에 대한 사랑,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 이것은 얼마나 대단하고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비록 이들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작은 시골 동네에 살아도 이러한 사랑과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준비하고 탄생시킨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도 이런 믿음과 이런 사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세 번째는 성탄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름에서 성탄의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21절 말씀을 우리 앞을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자녀를 낳을 때 이름은 보통 그 부모가 짓죠, 그죠? 태아가 생겼을 때 둘이서 태명을 짓기도 하고 우리 아이를 낳으면 뭐라고 할까 서로 의논하기도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란 이름은 천사가 마리아에게도 예수라 하라, 그리고 요셉에게도 예수라 하라고 천사가 그들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면서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인 것입니다. 이 예수란 이름은 우리는 예수님 이렇게 해서 예수님만 알지만 그 당시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던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구약의 성경에 나오는 여호수아,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 그 다음에 호세아, 이런 사람들이 있죠.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 이름이 다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같은 어근에서 나온 그런 말인 것입니다. 여호수아나 호세아나 예수나 모든 말의 뜻은 구원이란 뜻입니다. 구원.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구원하기 위해 오신 구원자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말은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병을 앓다가 낫는 것도 병에서 구원받은 것이고, 그 다음에 물에 빠진 사람이 물에서 건진받는 것은 물에서 구원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빚의 문제에서 해결받은 사람은 빚에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인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는 우리에게 어떤 다른 구원자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구원자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이 어떤 별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23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여기 오늘 성경에 또 보면은 22절에 보면은 이 모든 된 일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 성경책에 보면 기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억은 이사야 7장 1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있었던 그 선지자 이사야가 이 말씀을 구약 성경에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구약에서 이렇게 쓰여진 말씀이 신약에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여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가시며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임마누엘. 엘이란 말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글자는요, 뒤에서부터 앞으로 읽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이러면 하나님, 엘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엘리야 이러면은 야훼, 엘은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라 이런 뜻입니다. 베델 이러면은 하나님의 집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은 엘이 하나님을 가리키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게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계시며 하나님과 화목하여 평화를 누리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은 지금도 임마누엘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 승천하실 때 마지막 남긴 말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우리 앞을 보고 읽어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도 임마누엘로 이 땅에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해 오셨지만 재림하시기까지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남긴 말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고 돌봐주시는 부모님도요, 우리와 평생을 항상 함께 해주지 못합니다. 저도 잠시나마 부모님을 모셔봤지만 나이가 들면은 오히려 자녀가 부모님을 돌봐드려야 하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 정말 우리가 사랑하지만 여러분, 그들의 인생 우리가 끝까지 함께 해줄 수 있습니까? 못하는 것입니다. 품 안의 자식이라고 자녀들요, 저도 키워보니까 벌써 고등학교 졸업하면은요 남의 자식이에요. 내 자식 아닙니다. 떠납니다. 부모 떠납니다. 또 떠나야 됩니다. 어릴 때는 그 자녀들에게 부모의 도움과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고 그것이 그들의 큰 힘이 되고 그 힘으로 그들이 자라지만 장성하면은 떠나가는 것이 자연의 도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도리이고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서 결혼하고 부부가 되었지요.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우리가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끝까지 함께 하자고 하지만 여러분, 남편과 아내 끝까지 같이 함께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우리가 이 땅을 떠나기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예수님은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나와 우리와 너희와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도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실 뿐 아니라 그분의 나라인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분이 우리 구주 예수님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오시고 아기 예수로 오시고 영원히 우리 하나님과 함께 가실 그 주님을 우리가 그 주님의 손을 꼭 잡고 이 험한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은요, 손을 이렇게 꼭 잡고 다녔어요. 그래서 아니 왜 손을 꼭 잡고 다닙니까? 이러니까 그 목사님 말씀이 나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말을 믿기 때문에 나를 손을 꼭 잡고, 즉 보이진 않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나는 늘 동행하고 있어 하는 것을 이렇게 손을 잡음으로 나타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 주님 딱 모셔드리고 이 주님을 꼭 붙잡고 승리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 한번 찬송을 드릴 텐데요.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한번 찬송 한번 드리길 원합니다.